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금요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족들 함께 하셨나요? 그리고 홀로 드린다고 해서 결코 서러워하지도 마시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경험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 다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두 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찾으시고 그리고 미처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저와 정성을 다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누가 계십니까? 아니면 홀로 계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홀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끝까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오늘은 잊어버림이 주는 축복이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자꾸 잊혀지지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 또한 이상하게 요즘 자꾸 잊어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제가 새벽에 교회를 새벽기도 오려고 하면 차를 어디 대놨더라, 지난밤에 차를 어디 대놨더라,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찾다가 어떤 데는 할 수 없어서 자동 키이기 때문에 꼭 누르면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되고, 그래서 차를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자꾸 기억하지 못하여서 삶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력이 쇠퇴함을 안타까이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 기억력이 굉장히 삶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참 괴로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가령 우리가 정말 이건 잊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생각이 나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트라우마가 되고 그런 경우가 된다면 참 힘든 인생이 될 거라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있는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다. 상처가 세월 속에 지워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흔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어. 냉혹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가 가끔 이럴 때도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먼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그럴 때 여러분 두고두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억만 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힘들어서 생각이 나서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또 삶에 열중하다 보면 서서히 그 죽음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야 또 살아갈 수 있지요. 또 그렇게 해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슬픔이 계속 자리 잡는다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세월이 정말 약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내용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이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한편으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은 책도 읽기도 하고 또 사색의 계절이다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가을이 다가오니까요. 우리가 좀 이전에 잊었으면 좋겠다. 이 금년 한 해에 아팠던 일들, 슬펐던 일들, 괴로웠던 일들, 상처받았던 일들, 불행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좀 잊어버리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하여서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혼란이 옵니다. 계속 캡처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TV 화면에 전 프로그램이 계속 있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이 그 뒤에 화면에 겹쳐진다면 여러분 제대로 그 화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화면이 지나가면 다음 화면이 선명하게 나오기 위하여서는 앞에 것을 지나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렇게 자꾸 캡처가 되는 거죠. 아수르와 애굽 두 사이에서, 그래서 그들은 갈림길에서 혼탁한 과거에 얽매여서 여기에 의존할까 저기에 의존할까, 아수르를 따를까 애굽을 따를까, 굉장히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일러주신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앞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림이 곧 축복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전 일과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전 일에 자꾸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옛적 일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제발 좀 깨달아라 하면서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그 새 일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자, 잊어버리고 옛적 일에서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축복이 19절에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겠다.
광야.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 길이 없다. 그리고 황무지다. 그런 것이 언뜻 떠오르지요. 그렇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길이 없는 곳에는 힘든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성경 어느 곳에도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길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가?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주는 통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되고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이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길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령 way, 그럴 때는 방법, 그리고 평범한 길, 그렇게 해석합니다. 평범한 길이나 방법,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way,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로드란 말에 대한 길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들이 다니던 길이라는 그런 곳에서 유래가 된 그런 말입니다. 간선도로, 즉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 그럴 때 로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또 루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루트를 따라서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규칙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길, 그걸 바로 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에버뉴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가로수가 쫙 뻗어 있는, 남북으로 뻗어 있는 그러한 도로를 에버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길 가운데 스트릿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릿. 이건 뭡니까? 동서로 관통하는 그런 보도블록이 있는 그런 도로를, 그런 거리를 말합니다. 스트릿.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웨이가 있죠. 이 하이웨이는 뭡니까? 고속도로거든요. 쫙 뚫려서 빨리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보편적인 길들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또 다양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오솔길, 골목길, 아주 정감 가는 그러한 길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때로는 고속도로로 갈 때는 고속도로로 가야 될 그 길을 알고 있고요. 때로는 남북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있는 그러한 도로, 그러한 도로를 가로수가 뻗어 있는 그 길을 갈 길도 하나님은 알고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동수로 가로질러서 보도블록이 있는 그런 길로 갈 길도 알고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낭만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길을 제시하는 갈대가 있는 갈대밭을 지나는 오솔길을 제시하여 그 길이 필요할 때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런 길, 가장 필요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런 새 일을 행합니까? 누구에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과거 일에 집착한 자들에게는 이런 새로운 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에서 벗어나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런 새 일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가야 될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굽 그 둘 사이에 망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이 나라, 과거의 저 나라, 과거의 우리의 삶, 과거의 경험, 과거에 아팠던 상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획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도 끝이 없고 그리고 해도 표시도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도저히 해야 할 일이 해답이 나오지 않는
마치 광야에 길이 없는 것처럼 지금 현재에 머물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 속에서 여러분을 방황하게 만든 그러한 삶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소망대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길을 낼 것이다. 이 길, 여러분, 로마가 1000년을 부강한 나라로 살아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길 때문이라고. 그래서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 노마로 향하여서 모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셨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가장 좋은 길, 그분도 스스로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길 따라가면 진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길 따라가게 되면 생명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들에게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아픔들 이제는 좀 잊으십시다. 이제는 기억 속에서 좀 지우십시다. 불행했던 일들 이제 좀 지우십시다. 상처받았던 그러한 말들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자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지 않으셔요. 이젠 좀 잊어버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반드시 행할 겁니다. 어떤 새 일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멋진 길, 나에게 꼭 필요한 길, 때로는 고속도로를 낼 겁니다. 때로는 오솔길을 허락하여서 인생의 낭만을 즐기게 할 겁니다. 그런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지십니까? 두 번째, 옛적을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오늘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류 문명에도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 이 물을 공급하는 데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문명의 발상을 보게 되면 전부 강을 따라서, 왜냐하면 강 옆에는 가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풍성한 그러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평야가 펼쳐져 있고 옥토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있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할 때도 주로 갔던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강줄기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어디일까? 이건 물량이든 뭐 넓이든 다 포함해서 찾아보니 아마존 강이더라고요. 이 아마존 강은 전 세계의 20%를 차지하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20%의 물량, 대단합니다. 이 전 세계의 물 20%가 이 아마존 강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을 쳐다보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호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나일강이 있더라고요. 나일강이 제일 긴 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디인가? 창장강. 여러분, 다른 말로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쯔강. 양쯔강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강을 의미합니다. 이 강이 제일 오래됐어. 이 제일 길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긴 강은 어디입니까? 백두산에서 바로나에서 가는 압록강입니다. 그럼 남쪽에서 제일 긴 강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뭐 한강 아닙니다. 낙동강이 제일 길다고 합니다. 낙동강, 그러니까 강바람에 노를 젓는 처녀 뱃사공이 생각나지요. 그 강줄기를 따라서 노를 젓는 처녀 뱃사공.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동강이 제일 길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강이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우리가 한강 이야기하고 강을 이야기할 때는 강에 기적이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야가 펼쳐지고 기름지고 삶의 터전이 바로 이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전혀 강이 없는 곳에 사막에 거기에 강을 내겠다는 겁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강이 전혀 없는 곳,
겨우 하늘에서 오는 이슬로 의지해야 될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런 황량한 그러한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까? 이 엄청난 기적적인 일을 누구에게 해간다는 것입니까? 이 새 일을 누구에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잘 잊어버리는 분이십니다. 저만 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잘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계신 분이고 망각의 병이 있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죄는 얼마나 검고 검붉습니까? 그럼 먹보다도 더 검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즉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것도 기억도 못한다. 나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아예 기억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잘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잘 잊어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잘 잊어버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이 도말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빡 문질러가지고 완전히 지워버린다. 그 뜻입니다. 지워지지 않을 때는 아예 긁어서 아예 그것을 도려내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도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기억을 하지 않는,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확실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너의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있는 그 허물을, 내 죄를 안개처럼 없이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구름처럼 빡빡한 것조차도 안개처럼 태양이 떠오르면 그 햇살에 모든 안개가 언제 그랬는 듯이 사라져 버리듯 우리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다. 우리 죄를, 고백한 그 죄를 다 잊어버린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잘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 말씀하시고 옛적 일을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령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잊으십시다. 뒤에 있는 것, 지나간 일들 이제 제발 잊으십시다. 거기에 집착하여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우리 가족이 못했느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 이제 여러분의 괴로움의 온상에서 나오십시다. 옛적의 아픈 추억들 잊어버리십시다. 어느 분이 여러분을 아프게 한 말들 한 것 있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그걸 잊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리십시다. 도말해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버리십시다.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어서 버려버리십시다. 불태워버리십시다. 아픈 과거에 집착하여서 여전히 광야에서, 여전히 사막에서 힘에 겨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일을 향하여 새롭게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한번 쫓아가 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 내가 광야에 길을 내랴. 여러분 들리십니까? 저 광야에 길 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 사막의 물줄기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이 광야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이 강줄기를 따라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지난날 집착의 모든 것들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십시다.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이 밤에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들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옵시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이제는 기억 속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옛적 일에 사로잡혀 집착해 있던 모든 일들, 누구 잘잘못을 따지며 아파했던 순간들, 상처받던 말들 다 잊어버리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 일, 축복된 말씀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줄기가 흘러내리는 놀라운 축복,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동안에 여러분 자신 속에 담고 있는 것들, 가슴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들 오늘 다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온 가족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가족들조차도 이제는 옛적을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찬양 하나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함께 박수를 치면서 주의 행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보라색 길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여기는 기억지마며 옛적을 부를 생각지도 마라. 보라색 길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여기는 기억